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했을 때 EM을 쭉 했었기 때문에 양복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도 안 입어서 조미 먹고 그랬는데 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삶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는데 오직 남는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나안 교회에 왔을 때 참 좋았던 게 뭐 많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팬데믹 동안이라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예배 보는 게 틀리잖아요. 혼자서 예배 보는 거 하고. 근데 왔는데 우리 박진 집사님도 그렇고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제가 왜 이러죠 오늘? 그리고 또 예배를 보는데 중간중간에서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큐티 책을 열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노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것을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특히 이제 2세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또 그 아이들을 또 모임을 갖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제가 설교를 한번 끝나고 내려가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꼭 신학교에 와서 강의 듣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제 친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심플하게 하라고. 그래서 한번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심플하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복잡하게 길게 하는 건 쉬운데 간략하게 심플하게 하는 건 참 힘듭니다. 하여간에 오늘 한번 심플하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뭐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세이프한 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만나고 싶으면 막 기도원 가서 뭐 나무 하나 뽑고 내려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도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라 그럴 때 믿음 생활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과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좋은 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저는 그래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칭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크리스천. 그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주 쉽습니다. 답은 성경을 안 읽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프린트된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제일 안 읽어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설교만 들으세요. 근데 설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자기 밥상을 차려 먹어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죠. 본인이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이 뭐를 원하는지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소리 내서.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외로워서? 왜 찬양하십니까? 노래방보다 싸니까? 그건 아니죠. 왜 헌금하시나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또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기도하라 하였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근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뭐 안 하겠죠? 읽지도 않으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다른 타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쌈딱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근본은 말씀인데 말씀은 없고, 자기의 생각은 많고 자기의 지식은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표출해야죠. 주장을 해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저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지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성경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근본은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부러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지식만 쌓이고 머리만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은 은사가 따라와요. 어떤 은사? 남의 잘못을 잘 보는 은사, 판단의 은사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조언 좀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가서 막 충고를 해요. 그리고 또 막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종종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거기에 질리셨던 것 같아요. 아예 성경 공부는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생각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말이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 기독교인이 조금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알다가 만 사람들이겠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입을 뻥끗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회개하고 감사하기 바빠서 남을 이렇게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죄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에, 내 안에서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빛과 불에서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먼 사람은 자기 죄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 겉으로는 다 번지르르하게 죄송합니다. 보이지만 그 속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돌로 떡을 만들라, 이제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오죠. 나는 과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가? 정말 성경을 깊게 제대로 알면은 머리만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좀 아시겠지만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앞에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공부하고 또 깊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만 되죠.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키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역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의 호수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너무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너무 가까이 오니까 만지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오니까 가리킬 수가 없었어요. 다들 서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다 그랬었죠. 그 배 두 척은 베드로하고 안드레거하고 요한과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근데 잡은 고기는 하나도 없죠. 밤새도록 고생을 해서 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잡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는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물을 내려서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내가 네 배 좀 잠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에서 잠깐 띄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얼뜻 들으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황당한 명령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다 씻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씻으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겠죠.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몸은 너무 지쳤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업에 어쩌든 모르시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 베토렌, 그렇죠? 어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해가 높이 뜨고, 그때는 저는 뭐 어부가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해가 높이 뜨면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숨어서 잠을 자는지 하여튼 잡을 수가 없다 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죠. 베드로는 알아요. 이 시간에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는 너무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내 아는 경험과 지식은 분명 이것이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말로 챌린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의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에게는 초이스가 있죠. 내가 내 생각대로 아는 경험대로 하겠느냐, 아니면 비상식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5절을 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마 어쩌면 그 목소리에 좀 짜증나는 좀 소리가 섞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근본이며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는 신앙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God knows better. 그렇죠? God knows better.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초이스들이 있어요. 챌린지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챌린지가 항상 있죠. 캐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텍스를 내라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텍스를 다 안 내요. 텍스를 내면 뭘 먹고 삽니까? 맞습니다. 텍스 내면 얼마나 텍스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게 텍스를 제대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생각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부부들이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뭐 갈등하는 것을 참 많이 봤는데, 미운 말만 골라 하는 너의 와이프와 미운 짓만 골라 하는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혼을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쌓이게 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의 스파우스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일치가 안 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God more than 다른 것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쉽지가 않죠. 말은 쉽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몸을 희생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보다 더 큰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생명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써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려 그래도 사랑이 나게 됐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죄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여태까지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는데, 남을 험담하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엔조이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절제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험담하는 얘기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여태까지 없었을 거예요. LG, Life is good.
하면서 편히 잘 살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담감들이 막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부담들이 생겨요. 또 어르신들은 또 건강도 안 좋고 힘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노래를 못해요. 세상에서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안수 받기 전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목사로 해도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찬양합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예배 볼 때도 가끔 있는데 와이프가 웃겨서 예배를 못 봐요. 노래를 못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건강이 안 됩니까? 그 두루 넣어서라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은 이 갈급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죽으면은 지옥에 갈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움직여요. 답답해져요.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할 망정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없다 함은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갈급증이나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영적으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가 한 말씀 하시면 깊은 물속에 숨어서 잠자던 물고기들도 자기도 모르게 날 잡아 잡수세요 하면서 경쟁하듯 그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깊은 묵상을 하라고 강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을 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좋아하는 복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쉽지 않죠. 묵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내 자신을 디스플레인하고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말씀을 읽고 또 읽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계속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가 돼버려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일치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그것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 묵상에서 실패하면은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영적 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신앙 생활은,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신앙 생활은 뭐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은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지금 깊이 상고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간증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외우고 묵상하고 몇 달, 몇 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너비스가 돼가지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풍 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하실지니라. 아멘.